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있으면 많이 놀라워요. 참 이 시대에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서, 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인물과 왕이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솔로몬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은 2번 기록해 놓고 계시죠. 물론 더 많은 기도가 있었겠죠. 첫 번째 기도는 이제 1000번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죠. 열왕기상 이제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7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방인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둘 다 이제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으로 그냥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결국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나에게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지금 이제 우리가 54절부터 61절까지가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중심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걸 들어주심으로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여 달라. 어떻게 보면은 축복 기도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은 만민을 위한 그 마음이죠. 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을까? 참 안타깝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축복 기도를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하는 축도가 있잖아요. 형태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즉 축도를 하는, 축복 기도를 좀 줄이면 축도가 되니까 바울이 가장 이제 모델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은 거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뭐가 들어가 있느냐, 마지막에 이 축복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모든 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축복 기도의 틀은 어디서 따온 거냐? 고린도 후서에서 따온 거예요.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13권의 서신을 다 확인을 해봐도 한 권도 빠지지 않고 다 뭐하고 있느냐? 축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축복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보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복을 구한데 그 이스라엘의 복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고 모든 이방 족속이 그것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보면은 이제 로마서 연결을 해서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제 뭐 주제를 벗어나는 넓히는 것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발하게 돼요.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는 이방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이 돼요. 그러고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2번째 시간표,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걸 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즐거운 모습을 보고 시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표, 거꾸로 됐어요 지금은.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지금은 이방이 빛을 발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제 이런 시간표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축복 기도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게 되겠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그가 누렸던 영화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했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의 정복 전쟁이 나와요. 모든 전쟁을 승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무슨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두 번이나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승리를 준다. 그래서 뭘 보게 하는 거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잡신이고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기도의 근거가 하나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20절에서 34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지혜, 이걸 보고자 모든 나라에서 와요. 사람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축복 기도의 내용대로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복을 받음으로 만민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성도가 가진 복이고 은혜이고 특권이다.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택함받은 자의 특권이다라는 본론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그러면은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불신자의 세상은 일반적인 모습이 설상가상이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은상가은이 되겠죠. 은혜 위에 은혜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오셔서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내 속으로 생각합니다. 너는 복 받은겨. 왜 복 받은 거죠? 아니, 나를 만났으니까 복 받은 거죠. 애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광양만 돌아봐도 여기 호반공원처럼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 곳은 없다.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도하려고 돌아다녀 봤는데요. 아이들이 없어요. 학교 운동장이요. 학교 끝나고 텅텅 비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누가 다가오더랑 나쁜 놈이니까 무조건 뭐 해라? 피해라. 절대 다가갈 수도 없어요. 이게. 애들 그럼 그거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안 살아요. 그래. 너희들만 이렇게 사는 거야. 속으로는 그러잖아. 나 때문에. 왜요? 이 자리에 전도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중동만 그래요. 다른 곳에는 마동만 올라가도요. 이제 아이들 노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동 아이들이 내려와요. 여기까지. 승곤이라는 아이와 영빈이라는 아이가 내려오는데요. 이제 그것들도 이제 오늘 내일이 이제 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또 이제 제물로 드려야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택함 받은 것도 은혜이고 그 애들은 나를 만난 것만 해도 은혜라. 전도자를 만났으니까 은혜인 것이 그렇죠.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진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에 더해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요, 사람의 의지로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 하죠. 죽기까지 충성하죠. 주님도 그러죠.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물건을 너에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서문학교에 지금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도 죽기까지 충성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택함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을 증인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순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50제 솔로몬의 축복 기도를 보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한 이 기도와 간구로 7가지를 말하죠.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던 이제 솔로몬이 일어났어요. 되돌아섰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겠죠. 그러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약속은 뭡니까?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모든 그 우양이 복을 받고 너희 중에는 뭐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고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러고 또 뭐 낙태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쭉 이렇게 해주시죠.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61절에서 다시 확인을 하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이 복이 왔다. 26장에서 레위기 10장에서 말하는 것, 신명기 28장에서 말한 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당부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 번성과 강성과 평안의 복이 왔다라는 것이죠. 열왕기 4장 20장에서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5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 있는 말이냐. 우리가 좀 힘이 있고 좀 갖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눈이 돌아간다니까는. 뭐 라임 사태를 겪었던 그분이 원래 연봉이 한 12억 이렇게 됐었어요. 회사에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걸 이렇게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충북교통인가? 그리로 이사로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갈 때는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이사님 이러더래요. 국회의원들이 이 일개 이제 사람한테 이사님 이러고 가서 이렇게 술집에 그런 데 가서 막 이렇게 높여주고 대우를 하니까 자기가 세상 꼭대기에 있는 것 같더래요. 모든 세상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200매덕을 해서 돈을 이제 썼죠. 공금 횡령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몇십 년 나올 거예요. 볼 액수가 크기 때문에 조그만한 사회에서 그 조그만한 자리만 가져도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는데, 당시 중동의 최고의 왕국에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왕이 뭘 알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지금까지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속에서 기억하시고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끌어들이는 이 애굽을 해야겠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노예로 있어도 그 성취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노예는 끝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들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천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이 죽어야 됐으니까 따로 분리돼서 살겠다는, 그게 요셉의 욕심적인 그런 이유이죠. 근데 실은 뭐예요? 애굽의 문화하고 뭐하지 않겠다? 섞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존귀했는데 하나님이 떠납니다. 왜 떠나시죠? 다음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다.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고려가 조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전 왕조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새 왕조에는 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로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요. 육신적인 이유는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떠났었을 때,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안악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라는 것 아시고, 이렇게 양국의 차이가 나죠. 함께 하실 때는 존귀한 백성이었고 민족이었으나 떠나니까 노예가 됐어요. 그것을 출애굽을 통해서도 보았고, 광야 40년을 통해서도 보았고, 사사기 시대를 400여 년 사사 시대를 통해서도 보았고,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온전히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달라, 누구처럼? 우리 조상들과 같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됨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런 이제 축복 기도를 하죠. 우리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말아달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뭐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제 자신 항상 그럽니다. 언제든지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매일 항상 깨어서 성경을 중심으로 너 자신을 세워나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요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성경을 참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인데, 이것도 또한 뭐냐? 은혜라는 거. 자,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구했어야 한 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붙으시는 것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든든하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해요. 그러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권이 나한테 있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줄 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뭐라는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정권의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뭐 할 수도 없다? 지킬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솔로몬 자신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증인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났었을 때 하나님 주신 이름이 뭐죠? 여디디야. 하나님의 뭘 받은 자? 사랑을 입은 자. 성의 이름이 그래서 여디디야. 거기서 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들 성에 보면은 여디디야 이렇게 한 번씩 해주세요. 평생 안 잊어도는 머리에 딱 각인되게끔 만들어놔요. 그러면 본인이 뭐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까? 선택이 은혜죠. 본인부터가 그래요. 그래서 위의 형들이 자신을 내치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솔로몬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솔로몬이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왕이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 하나님은 택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믿었어요. 그러지만은 이제는 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게 믿음의 동기, 믿음의 근거, 믿음의 이유.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어. 물질과 하나님을 포기해 못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란 말이 뭔지 알아? 그럼 애들은요, 순간 헷갈리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그거 하나란 뜻이야. 하나. 신명기 6장 4절에서 분명히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러면 다른 것은요? 그것은 잡신이라고 그래. 귀신이라고 그래.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게 하느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느님이란 단어보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훨씬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르는 단어가 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권세도 있고 세우실 권세도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세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택했잖아요. 택한 자는 언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완악할 때. 그럼 완악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죠? 청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축복기도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은 청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우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타락이 아니라 주께로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계명과 법도 윤리 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중언법이라고 그래요. 너 절대 진짜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너 절대 그럼 진짜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중언법이라고. 그래서 계명과 법도 윤리를 한 가지를 말할 때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지킬 수 있는 뭘 달라는 거죠? 은혜를 달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서 그런 게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러기 전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뭘 특별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자랑할 거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겸손하며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명하신,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죠. 그 모든 걸 다 말해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기도,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것을 잘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고 경작하는 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 야곱과 에서가 가장 대표적이죠. 한 엄마, 한 아빠예요. 그리고 태도 같아. 쌍둥이니까. 그러는데 뱃속에 있는데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택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택하지 않았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두 민족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 말라기 1장에서 보니까 2절, 3절, 4절, 5절, 6절, 5절까지 보니까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어. 그래서 에서와 에돔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4절부터는 에돔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에돔이 내가 헐어버린 것을 자기는 세우겠다고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다시 헐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뭘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지키고 경작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밖에 없겠죠. 솔로몬이 그걸 알죠. 아버지를 보아서 압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본인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겸손한 심령, 그러면서도 믿음의 확신에 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자, 행하게 하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나가여 그의 모든 법도를 지키게 하시 원하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그럽니다. 자,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뭐 해달라는 거죠? 항상 이루어 달라는, 항상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무슨 결과가 옵니까? 그 다음 결과가 오는 겁니다. 또 주의 종의 일과 자기의 일이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더하는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되게 했는데 우리가 청종하니까 이런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시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항상 이 말씀, 이 기도가 하나님 귀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청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청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날과 같이 뭐 해달라는 겁니까?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시옵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다른 게 따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청종해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필요한 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청종할 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신다. 그건 사실이에요.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잘 살고 잘 먹게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달라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자, 돌아보셔서 이유는 왜냐하면, 이해란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청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택하셨으니까 청종하게 하시고 청종할 때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날마다 더하셔서 모든 사람이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세상 만민이 누구의 영광을 돌리는 거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게 되는 건 뭡니까? 그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들이 또 뭘 누리는 거요? 오늘 이스라엘이 누린 것처럼 이 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는 것이죠. 인류를 위한 기도, 모두를 위한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존귀한 존재입니까? 누구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수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면 어른들하고 공을 차죠. 그러다가 이제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은 뭐 꼴이다 아니다 이런 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저를 공격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목사도 거짓말해요. 그래요. 내가 목사로 왔냐 군차로 왔지. 그러면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빨리 무릎 꿇어. 그러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목사를 들면 그냥 비겁한 거야. 재밌어요. 같이 놀면서. 그런데 이제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단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이에요. 누구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 제가 학생 때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서양의 침략사를 알기 때문에 기독교를 알았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근본적인 게 뭐였냐면 교회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남욕하대. 뭐 사명인가 봐.
와, 진짜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일 때마다 남만 욕을 해요.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아.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사람 없는데 욕하는 당신은 그러면 얼마나, 그럼 나 절대 당신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 나 없으면 또 욕할 거 아니야. 똑같은 논리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요, 한심하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쥐야. 얼마나 웃기든지. 로마서 14장에서도 그러죠. 비판을 받지 않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누구들 왜 그러냐 도대체 이런다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이심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딱 쳐다볼 때요, 좀 이렇게 마음이 찔릴 때가 많아요. 사람이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데, 나는 50이 넘었는데도 얼굴에 성질이 팍팍 들어있어. 내가 쳐다봐서 저놈 인상 쓰고 있는데 그건 나야. 뭔 인상들이 이렇게 많냐? 그렇게 인상 쓰고 있더라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 지금 코로나라는 시대에 어떤 친구가 그래요. 이번에 엄마가 신천지 사태를 보고 절대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알았다. 그래도 이제 그건 신천지고 저하고 걔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하고 나하고는, 난 신천지 아니잖아. 너하고 난 얘기할 수 있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네가 믿어야 돼.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아담의 죄, 원죄, 곧 사망의 죄라는 거야. 너 그러면 사망의 죄 거기 있을 거야?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봐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대. 너 그 진노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협박이지 뭔지 지금. 근데 제가 워낙 이제 낱낱한 표정으로 이제 따먹따먹하니 이제 좋은 목사님이, 실력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게는 안 듣겠죠. 그럼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겠어, 안 믿어야겠어? 믿어야겠네. 믿자. 어떻게 믿는 줄 알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 왜 온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잖아. 그런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야.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고 죽음으로 너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이 사실을 네가 믿어야 돼.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 증거야. 예수님을 믿어야겠어, 안 믿어야겠어? 믿어야겠네. 이제 안 믿을 수가 없지. 목사님 믿자고 그러는데 더욱 어른이. 공차할 때 패스 안 해줘 본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임을 알고,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중에 은혜, 특권 중에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청종하는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고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61절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여기서 이제 그런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만민이 구원받는 길에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책임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부름받은 의무와 짐을 졌다라는 걸 아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퍼펙트하게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하죠. 그렇죠? 중심을 보시는 것이니까 그 중심을 다 하라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명령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사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모든 일의 전말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니 이제 이 본분을 마땅히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서에 보니까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는 더 이상 낙이 없다, 소망이 없다 말하기 전에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기억해라.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완전하게 하여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름을 알고 특권임을 알고 성도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힘을 받았죠. 무슨 힘입니까? 이전에는 막내로서 하나님을 섬길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은혜가 이제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목동으로 골리앗 앞에서 사울에게 쫓겨도 뭐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청정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죄가 없는 줄을 아느냐 할 수 있는 믿음의 청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뭐가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함이 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여디디아라 아니라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과 같은 길을 지금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핍박자입니다.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면서 그를 모든 걸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워줬어요. 그때로부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기더라. 성경을 가지고 싸우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은 받겠지만.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이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원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을 당하였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구나. 내가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내 환경, 내 자신, 내가 가진 것,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상관없이 이제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청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후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증인의 삶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돌아보심으로 세계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우상임을 알아 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합당한 그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넉넉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